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자기 시간 안에서 자기 한 세대를 살면서 한 세대의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살면서 거기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로 시절에 그 포로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를 자기 몸으로 보여줘야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 같은 사람은 한 시대의 이방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꿈이 이방 선교의 꿈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꿈을 주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11번째로 태어났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셉은 자기가 만약에 그 죄에 졌더라면, 그렇다 침륜에 빠지는 거지, 침륜에 빠져버렸더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꿈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천국으로 이어지냐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각 사람의 왕권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실 어떤 특별한 어떤 마지막의 권세, 오늘 우리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해서 올라가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승진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 시대에 내게 주어진 어떤 사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내 가정 문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나라를 맡겨주시려고 인생을 보내서 그 인생에서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다 수행하고 오는가,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그런 마지막에 왕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왕권을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세계의 진급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즉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급이니까, 계속 진급되어 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시간 안에서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데, 이 시간의 한계 안에서 계속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저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구나, 얼마나 참 살기 좋은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브레인을 주셔가지고, 두뇌를 주셔가지고 계속 발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45장 8절에서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셔서 요셉이 그 시대에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갔다는 거죠.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로 종으로 보내줬지만 자기를 결국은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업그레이드 자기 시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 안에서, 그죠? 그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꿈을 이뤘는데
겉으로 보면은 애굽의 총리, 애굽의 모든 땅을 통치하는 그 왕 같은 총리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것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28절을 완성하게 된 거죠. 우리들의 목표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 목표는 누가복음 22장 29절이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는 것입니다. 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아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저에게 갖다 줘도 저는 안 가질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 목표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나는 통치하고 싶은 거죠. 하늘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더 주의 종을 섬기고 있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저를 섬겨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나보다 못납니다. 그러나 그를 섬기는 거죠. 왜? 지금은 내가 너를 섬기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나는 왕권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 하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왕권. 로마서 5장 17절에 왕권 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자, 왕권이 뭐냐? 다스리는 권세. 로마서 5장 17절 후반부만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7절 후반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인계하셨어요. 야, 내가 왕권을 누렸다.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줌으로써 나는 왕이 되었다. 섬김의 왕, 섬김의 종, 목숨 바쳐 섬겼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섬기다가 와라. 그러면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저녁에 이제 간증하실 분의 물론 그분이 지은 책은 아니지만 최강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지만 그 이북에 있는 제가 이북 그 탈북자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어저께 다 읽었네요. 근데 내래 기칸이 끈이 죽어도 가갔습니다. 내래 기칸이 끈이 고조 죽어도 가갔습니다. 내가 이북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나오죠. 내래 기칸이 끼니 고조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고조.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 최강 부인분은 선교사님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더 이북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자교회 목회할 때도 이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했었던 분들 보면 대체로 그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탈북자 중에 뭐 사기꾼도 있고 그래서 뭐 가까이 하지 말라 뭐 그런 조심성도 있습니다만, 아직 저는 그런 분들 직접 만나보진 못했고, 근데 이 내용을 보는데 첫 페이지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탈북해가지고 성경 백독 학교를 졸업해야만 되는 그런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백독을 졸업하고 성경을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은 성경 1000구절 이상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내래 죽어도 가겠으면 어딜 가겠다는 거냐면 이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죠. 탈북자가 다시 북송될 경우에는 90%는 죽는데,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가길 원치 아니, 이 내용에 보면 가길 원치 않은데, 왜냐하면 가면은 죽는 것보다 더 안 좋답니다. 뭐냐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그냥 죽으면 좋았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서 식구들이 같이 자기 아이들까지 같이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5년 이상을 살지 못한답니다. 너무나 밥을 안 먹이고 축노동을 시키다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기 때문에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죽길 바라지 거기에 끌려가길 원치 않는데, 많은 분들은 북송된 사람은 거의 다 죽었고 매 맞다가 죽었고 고문당하다가 죽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시게 될 것이고요. 또 김유정 선교사님 오시게 되면은 그 절실한 탈북자의 아픔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요셉은 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죠? 바울은 이방 선교를 완성하고 가야지 자기의 왕권이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시대에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군량을 전부 준비해 놓고 죽어야지 자기의 왕권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다 잘한 것이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70살까지 일한다 그러면 63세에 은퇴해서 정말 10분의 1, 내 인생의 10분의 1을 7년만큼은 내가 오직 전도자로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겐 아마 왕권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다시 가보면 왜 이렇게 탈북자가 가서도 죽고 싶으냐면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내가 탈북자로서의 목표는 뭐냐, 가서 죽더라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한 명에게라도 더 전도하고 죽어야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읽어드립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를 부인하고 살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복음의 고통들이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참으면 왕노릇,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시험 중에 예수와 함께한 자들에게 많은 시험, 죄를 이겨야 되는 시험,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험, 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좀 쉬고 싶은 그런 시험들, 많은 시험들 중에서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함께한 자들, 누가복음 22장 28절 오늘 읽어드린 구절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함께하면서 목숨을 그 영혼을 위해 바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에게 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 사람을 충성된 증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는 뭐냐?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 계시록 1장 6절 읽어드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영원한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요?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하는, 훈련하는 곳이죠. 여기서는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 종일 치기가 아까워. 자, 계시록에 우리 2장 읽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목표는 골프가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자기 목표를 봐야 돼. 내 목표가 뭘까? 사람이 목표를 모르니까 자기 비전을 모르는 것 같아. 내 목표가 그렇게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좋은 대학 보니까 그게 자기 목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는 애를 키우는 걸까? 내 목표는 무엇인가? 근데 애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하늘의 상급과 이어지면 그것이 내 목표예요. 아시겠죠? 내가 애를 잘 키워서 하늘의 상급으로. 그래서 아이를 참, 어떤
애엄마는 아이를 갖다 정말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상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를 참 많이 낳았는데 1700년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19명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19명의. 이 여자분은 자기의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자기의 상급을 정말 받은 사람이에요. 애를 키우면서 애를 키우는 거를 정말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19명을 잘 키웠는데 그중에 15번째로 태어난 이 아이가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 예배 빠지는 적이 없었고, 그런 다음에 자기 목표를 알게 됐어. 내 목표는 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거야. 영국이 많이 힘들어할 때,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50년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들을 만들어낸 어머니 수산나, 그죠? 그다음에 25만 마일을 다니면서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 이상의 책들을 저술했고 80세에 또 나는 25살에 건강을 느낀다. I feel as fit as when I was 25. I feel as fit as when I was 25. 내가 25살처럼 나는 그렇게 느낀다. 나는 지금 80이 아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1791년 2월 23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호흡을 멈추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뜨거운 신앙 고백하면서 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삶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피가 묻어 있고 예수의 발걸음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겠다고 모여들게 되는 거죠. 아, 거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저게 바로 예수의 피구나. 바로 저게 예수님의 언어가.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고 나가지고는 항상 지금까지 그 책의 영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설교했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걸어갔겠지. 그러니까 18세기에 영국이 많이 타락했는데 죽어가는 나라에 불과했던 미개한 나라였는데 영국을 선진국가로 만들고 모든 부패와 타락에서 건져냈던 것은 영국 복음화였거든요. 영국 복음화. 지금 우리나라 이 영국에서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런 것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기도 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있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막 28일 날 지금 퀴어 축제를 전국적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다는데, 그런데 지금 진짜 영적 대각성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사인하고 같아서 익산에 큰 단지가 지금 그 모슬렘 뭐예요? 그 단지가 지금 익산에 바로 옆에 익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야,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했으니 바로 이건 우리들의 사명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았더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에서를 내려면 어떻게 했을까? 요한에서를 내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요한에서는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킨 수산나의 아들이었는데 바로 그 요한에서의 그 믿음의 열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감리교가 뜨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람들, 이 꿈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그들이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뛰었을 때에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학문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세시대 때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게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름은 이상하지만 대부분 다 기독교인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안 줬더라면, 그게 무슨 사랑의 세레나데를 작곡했다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왔겠냐고요. 그의 핸델의 꿈은 하늘나라의 상급이었기 때문에 사심이 없었고, 나 이거 돈 받으면 작곡해야지 했으면 그렇게 나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명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과학이든 그 결과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핸델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다스리는 상급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삶에 지쳐 몸과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희망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날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상급을 기필코 얻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할렐루야. 충성된 증인으로. 자, 이 계시록 20장 4절 하나만 더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여기 보니까 그 탈북해서 다시 이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저녁에 이제 간증을 들으실 텐데,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려고 다시 들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왜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알기에. 난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천국에 저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어진 과업이라면 내게 주어진 과업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소서. 끝까지 내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과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저는 이 시대에 세정에서 내가 해야 될 과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완성시키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